사도권, 오늘 말씀은 사도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9장 27절까지 전장에 걸쳐서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또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는 3번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편지를 보낸 건 사실인데 편지가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 바울이 눈물로 썼다 그래서 눈물의 그 서신이 하나 있는데, 사도권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 사도라고 사칭하냐, 사도도 아니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인 게 확실하다. 뭐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는데요. 왜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사칭하냐. 목사인데 그 성도들이 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야, 그 참, 왜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라고 그 목사를 사칭하냐 이러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이렇게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사도가 모자라서 사도를 보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이탈을 했죠.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임을 버리고 이탈하니까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다시 뽑았는데,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경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사도를 이게 뽑아서 보충했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다니던 자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부르셨어야 돼요. 주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 제비뽑기란 겁니다. 제비뽑기. 누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냐,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 두 사람을 그 복수공천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는 탈락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돼서 그 12사도의 그 자리에 그 마띠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리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동거한 사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 이게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사도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사도 바울이 미달이에요. 미달. 하나가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으니까 두 가지는 결격 사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주님하고 같이 동거한 일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바울이 같이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 전할 때 따라다녔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사도로 이게 택한 그 기준에 사도 바울이 그 비달이 돼서 바울이 늘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12명을 이렇게 그 뽑아서 그 사도라는 직임을 줬냐? 보내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예? 마태복음 28장에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복음을 전할 현장으로. 그래서 사도는 그냥 이렇게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니 아니고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라고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사도다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시고 사명도 거기서 줬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내려고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세 번째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12장 12절.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이게 쓰면서 그 세 번째에 대한 그 정답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 번째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지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난 그것들이 곧 임마누엘의 표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다라는 얘기를 아주 이렇게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좀 무지죠, 사실은 영적인 무지로 그 어떤 초대교회 때 사도를 뽑은 어떤 기준만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맞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세 번째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거 만든 겁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냐? 첫째, 부르심을 받았어야 되고, 둘째, 부활을 체험했어야 되고, 세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서 9장에는 이렇게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내일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또 모레는 사도권의 포기에 대해서, 이런 계속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더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만 조금 다뤘고, 계속해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침에도 우리를 이렇게 깨우셔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실 때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